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방종한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 문다식 대화법을 사용하여 책망하고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14절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인용하며 반박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지위와 힘 있는 사람들은 만찬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며 그 자리에 창녀들을 불러 음행을 하곤 했는데 교인 중 일부가 이런 성적 부도덕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종한 교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즉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 어쩌면 막 성인식을 치른 젊은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만 18세 19세 이하는 성인이 아니니까 이런 건 할 수 없다는 제한과 기준이 있습니다. 방송이나 영화에 등급을 정해놓기도 하고 술과 담배를 살 권리도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으로 인정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을 마음대로 표출하겠다. 다 해볼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도 막 성인식을 치른 젊은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모든 것을 할 자유가 내게 있다고 외치며 성적 방종에 달려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바울 자신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그들의 주장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인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말 속에서 보이는 문제의 핵심은 나 중심,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입니다. 즉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나라는 주체가 모든 생각과 결정의 중심이고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 행동해도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두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려는 태도가 죄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동기가 그러했습니다. 모든 교만한 죄인들의 언행들이 그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교만하게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은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했다가 치심을 받아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말이 나는 모든 일을 할 자유가 있다는 자기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태도가 유익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연합의 관계를 맺는 자가 신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세상과 관계 맺고 음행을 통해 방종한 삶을 즐기는 자는 난 자유롭다고 외치지만 사실상 죄에 얽매이는 인생,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자신이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논리를 인용합니다. 13절 상반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니라. 이는 음식과 음행이 결합된 만찬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적 방종에 빠진 자들은 음식과 배의 관계로서 식욕이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처럼 만찬 후 이어지는 창녀와의 음행도 그렇다. 즉 성욕도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에 괜찮다고 합리화합니다. 더 나아가 어차피 장차 하나님이 몸과 음식도 다 패하실 것인데 지금 그 몸을 위해 성욕을 채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논리를 펴니다.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다 죽고 패해질 것인데 이 몸에서 올라오는 성욕 또한 채우며 살아가다 패해지니까 괜찮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장차 폐해질 몸으로 당분간 즐겨도 되는 것 아니냐. 후에 영지주의 이단으로 발전하는 헬라 철학적 사상이 엿보입니다. 물질 세계, 몸은 영혼의 감옥이고 장차 멸망할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어차피 버려질 몸으로 쾌락을 즐기고 영혼은 자유롭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방종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배가 음식을 위하니까 몸이 음란을 위해도 된다고? 아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첫째, 신자의 몸은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님을 밝힙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몸은 주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는 몸을 위한다고 하면서 14절 말씀처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즉 몸이 폐해지니까 없어질 거니까 지금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거죠. 부활로 인해서 신자의 몸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누릴 존재가 신자이고 그 몸인데 그 거룩하게 될 몸을 함부로 쓰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반박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5절 20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도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식을 문답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하면서 도전합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내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강하게 외치면서 스스로 답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자신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도전합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왜 음행이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이 몸의 연합을 17절에서 주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즉 부부의 하나됨, 연합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합당한 결혼을 통해 부부의 연합은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을 예표합니다. 거룩한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게 당연한데 그 중간에 창녀와의 쾌락, 성적 쾌락으로 그 창녀와의 몸을 합하면 언약 관계가 거룩함이 다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창녀와의 성적 방종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합니다.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 범하는 죄입니다. 부활로 영원히 존재해야 할 신자의 몸에 죄를 짓는 일이고 특별히 방금 언급한 대로 연합의 관계를 꿰는 죄가 되므로 특별히 경계해야 할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 다시 바울은 질문의 형식으로 신자의 몸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령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답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 너희 자신의 것 아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죄값을 피값을 치르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 받은 것이 너희 신자임을, 우리 몸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할 일은 음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20절 하반절 다 같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세상 쾌락, 세상과 버타며 지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잘 누리면서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으로 세상의 방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